우리 함께해 주신 성경대학 참여준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특강을 제가 할 텐데요. 오늘 특강 제목은 사도행전 준비입니다. 사도행전에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자,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였죠. 행복한 왕자라는 그런 재미있는 동화를 쓰신 분이기도 하는데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그런 작가가 있었어요. 그분은 사도행전을 아주 흥미진진한 어드벤처라고 했어요. 자, 이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스카 와일드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예요. 자, 사도행전 시험을 보는 날이었는데요. 이 탐미주의자 오스카 와일드는 물론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대한 사전 지식, 정보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텍스트를 보게 되었어요. 그 텍스트를 보면서 시험이 임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몰입이 된 거예요. 너무나 흥미진진한 얘기라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시험을 본 거예요. 자, 이분 때문에 교수님은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을 정도로 이분이 몰입이 돼가지고 시험 마지막을 딱 내려봤을 때 아무도 없고 오스카 와일드 혼자 남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흥미진진한 얘기는 저긴 정말 성경에 있는지 몰랐다. 사도행전은 정말 어드벤처 같은 얘기다라고 소감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시험 성적은 A+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스카 와일드가 흥미진진하다고 여긴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는 언제 한번 흥미진진하게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자, 우리 사전 지식도 없었고 또 시험을 위한 공부도 하지 않았던 오스카 와일드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도행전 얘기를 들으셨나요? 자, 오늘 사도행전 준비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집중. 저 표지가 안 보이네요. 자, 집중하시면서 우리 사도행전을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PT 열어졌나요? 네, 집중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집중. 네, 우리 오스카 와일드보다 더 집중하면서 사도행전에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준비사에 집중이 되셨나요? 자, 사도행전은 어느 다음에 나오는 성경일까요? 성경책일까요? 네, 사복음서 뒤에 나온 것이 사도행전이죠. 자, 사복음서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자, 마태복음부터 해볼까요? 시작. 네, 그렇죠. 자,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나열된 책이에요. 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 과목별로 대상별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향하여 하는 말이고요. 마가복음은 로마 시민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요. 요한복음은 전 세계인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자, 이렇게 사복음서가 끝나고 바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접착점이 필요하는데요. 그 접착제는 누가 붙여주시는 걸까요? 그 접착제는 바로 예수님이 딱 붙여주시는데요. 자, 그것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 주제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여름밤의 금요기도회로 계속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기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이 많이 저절로 반복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적어진 성령과 증인이란 말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시작. 성령과 증인. 자, 이 성령과 증인이 딱 접착제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접착제를 딱 붙여주시는데요. 어떻게 붙여주시는지 이제 그 흥미진진한 어드벤처 사도행전에 대한 들어갈 준비 되셨을까요? 자, 집중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 언제나 말씀 시간에 성경 읽을 때 다른 생각하는 것보다 집중하시면서 공부하시고 또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시작은 준비할 때 그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부활이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었죠. 모든 사람이 죽는 사망의 법칙을 단 한 명도 거스르지 않는 그 법칙, 자연의 법칙, 그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죽었는데 살아난다. 이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다. 자, 이거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제자들도 너무나 어려웠어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계속 반복하시면서 처음부터 나는 죽는다. 죽으러 온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고 나는 다시 승천할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런 말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인류에 이런 얘기는 없었기 때문이죠. 자,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서글프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 얘기가 얼마나 역동적이었을까요? 자,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시면서 오직 자기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을 때 하늘도 땅도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비참해서 그 빛을 잃을 정도로 너무나 처참한 정말 그런 죽음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가장 슬퍼했던 여자들이 있었죠. 우리 여자들 얼마나 마음이 감정이 많은가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자, 이 여자들이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 몸이라도 닦아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큰 돌을 도대체 누가 움직인 걸까요?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라도 있으면 닦아주기라도 할 텐데 정말 빈 무덤을 보고 말았죠. 이 사건을 보고 너무나 슬퍼서 망연자실하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너무너무 신나게 달려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이 죽음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자, 베드로와 요한은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자, 그리고 이 빈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죠. 그런데 아무도 없죠. 시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분은 예수님인데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몸을 하시고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전혀 다른 모습,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슬프게 얘기하고 가는 두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왜? 무슨 얘기하고 가느냐? 자, 이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아유,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냐고 물으셨겠죠? 우리 선생님이고 구약에 능통한 선지자이신데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 해방해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 독립시켜야 되는데 그만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들으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지 뭐예요? 아니 근데 시체도 못 찾았대요.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가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자, 그동안에 있는 자기를 증거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드디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신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역시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부활한다 얘기했지만 그게 뭔지 역사상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자,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이 죽으라고 팔아버린 사람도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수석 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똑똑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체시기 때문에 벽이나 어떤 공간에서나 쓱 들어가시고 쓱 나타나시고 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부활인가?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맞나? 자, 도마는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 사건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정말로 만져보았어요. 만져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까지 했어요. 이 정도면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걸 점점 믿게 되었어요.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쓱 오셨지만 쓱 가시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쓱 가시고 쓱 오시는 거니까 이 제자들은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은 살아야지, 우리 갈릴리 가서 고기나 잡자, 우리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이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에 또 쓱 나타나셨어요. 자, 이렇게 신나지 않는 일도 없을 거예요. 제자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렇게 재미없는 일을 자기가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던져볼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어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기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거, 떡과 물고기를 놔두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먹게 되었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물고기 그만 잡고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자, 베드로에는 최소한 세 번은 얘기해야 되나 봐요. 세 번의 컴플렉스가 베드로에게는 있죠. 세 번을 부인하더니 예수님이 세 번을 물으실 때, 자, 베드로는 정말 슬픈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고넬료에게 이방인을 전도할 때도 하늘에서 보자기에 정결하지 못한 짐승이 내려올 때도 세 번 부인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먹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자, 베드로 하면 세 번의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냥 하남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모시고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했던 제자들인데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별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함께 이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지만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죠. 구약만을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절기, 그들이 아주 목숨 걸고 지키는 이 절기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절기 혹시 이해하고 계시나요? 7절기가 가장 대표적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대표적인 7대 절기인데요. 자, 6월절은 뭘까요? 출애굽하면서 이제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사실은 6월절은 뭔가요? 국경일이죠. 이들의 국경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아비브 14일 6월절을 이들의 건국일이야. 건국일, 나라가 세워진 건국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날 이거는 무언가요?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직접 자신이 찢긴 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무교절은 뭔가요? 6월절 다음 바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안식일이 무교절이 되겠네요. 자, 바로 무교절이 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초실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초실절은 뭐냐면 첫 열매, 이스라엘에 처음 나는 보리곡식이라고 해요. 보리곡식 첫 열매를 유제, 흔드는 유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절기인데요. 자, 예수님은 말했어요. 초실절의 첫 열매다. 자, 너무나 정확하지 않나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무교절 무덤에 3일 계시고 부활해서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 여태 죽었다 잠깐 살아난 사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산 사람, 이런 사람이란 비교가 되지
부활인 거야. 이거는 전혀 다른,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전혀 다른, 인류 역사에 없었던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다음 열매들이 있겠네요. 이렇게 초실절의 열매로 오셨고요. 자, 여기서 우리 오늘 중요한 거는 오순절이죠. 자, 오순절은 뭘까요? 자, 처음 수확한 밀을 이제 보리 말고 밀을 또 드리는, 자, 흔들어서 드리는, 유제로 드리는, 자, 절기인데요. 자, 오순절이 시작한 의미는 이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았어요. 율법에 대한, 하나님께 그 모든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이죠. 구약은 그랬어요. 자, 구약은 그런 오순절을 지켰지만요. 신약은 뭘까요? 신약은 이날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을 하는 날인데요. 자, 성령 강림은 전혀 다른 새 언약인 거죠. 각 사람에게 주어진, 각 사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새 언약이고 교회의 출발이고요. 복음 전파의 뜨거운 심장이고 펄펄 타오르는 오순절,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펄펄 타오르는 뜨거운 불이 된 그런 오순절이에요. 자, 나팔절은 뭔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 나팔을 불면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시겠죠. 대속죄일은 뭔가요? 양과 염소가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의 속죄를 받은 양 같은 사람은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초막절은 뭘까요? 마지막이, 모든 절기의 마지막,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이겠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이 지나서야 제자들은 이제 그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심장을 갖게 된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입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자, 우리가 그 제자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10일만 더 있으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자, 77절이 뭔가요? 일곱 주간이 7번 있는 77에 49일이 지나면 50일이 되는 오순절이죠.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모든 절기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지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천 직전과 승천 직후로 나뉠 수 있어요. 승천 직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5절이죠. 이건 승천 직전이에요. 자, 승천 직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제자들은 예수님 왜 가는지 너무나 두려웠어요. 자, 이제 겨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올라가신다니 얼마나 두려웠겠어.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예수님 못 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곧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얘기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때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때입니까? 자, 비로소 그날이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제자들은 아직도 잘 모르는 꿈꾸는 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가버리셨어요. 120명이 보는 앞에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수백 명이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눈 앞에서 승천하는 걸 목격하는 120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승천하신 역사적인 현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승천 직후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들이 다 성령 충만, 오순절의 성령 체험을 받은 거죠.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 오순절에 성회로 모여야 되니까 모루 예루살렘으로 각 지역, 각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자,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는데, 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많은 나라에서 오순절 성회로 모였는데, 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먹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되듯이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 인류에 딱
딱 한 번 있는 거죠. 딱 한 번 있는 방언이 우리 랄랄랄 그런 방언이 아니라 정확하게 언어가 구사되는 외국어가 되는 그런 어떤 언어 통일의 현장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놀라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누가요? 이 제자들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원래 우리 모든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말이 하나였어요. 하나의 말을 사용했었죠. 그런데 홍수 이후로 이제 흩어져서 하나님이 흩어서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모여서 살아야 돼.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 힘을 길러야 돼. 자 힘이 중요해. 힘이. 자 여기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을 왕으로 삼자. 자, 가장 강력한 사람을 왕으로 뽑아서 그 왕을 섬기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피하고 싶었냐? 높게 아주 높게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탑을 쌓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또 한 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또 언어를 다 흩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쪼개서 다 살아라. 그리고 언어의 통일을 이루지 않게 모두 흩어져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어요. 한 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 흩어지게 돼서 우리의 언어가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 오순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각 지역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자기 나라의 언어, 자기 지방의 언어가 모두 통용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요엘서 2장 18절처럼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리니가 실현되고 있었어요. 그 실현은 시작일 뿐인 거죠. 앞으로 이 불길은 전 세계로, 전 세대에, 전 세기에 펼쳐질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 언어의 통일은 바로 성경책으로 우리는 이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책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있지만 이 성경책을 들고 어느 나라나 가도 그 나라에 있는 성경책으로 다 말이 통하는 거예요. 놀랍게 이때는 성경이 쓰여지기도 전이잖아요. 신약이 완성되기도 전인데 자기들의 삶이 성경이 될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들의 삶이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세상 어느 곳에나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그 두나미스, 그 힘으로, 그 권능으로 모든 곳에 다 펼쳐져서 성경 하나면 언어가 통일되듯이 모두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 된 거죠. 자, 그럼 영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영생을 얘기했는데 자, 부활과 승천이 어렵듯이 영생도 어려웠어요. 구약 시대에는 더 어려웠겠죠. 영생이 무엇인지 몰랐던 구약 사람들은 율법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만 뜨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살았던 이유인 거죠.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영생을 이해하기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 영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신약은 무엇일까요? 영생이 무엇일까요? 부활이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봤잖아요. 같이 먹어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함께 경험한 거, 그냥 영생을 본 거예요. 부활이 영생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부활이 영생이다.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영생을 자기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영생이 무엇라고 얘기하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서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의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밥 먹고 했던 것처럼 그 영생을 이미 내가 한번 경험한 거예요. 자, 내 삶은 이제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이, 영생을 경험한 내 삶이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적인 삶인 거예요. 내 삶이, 내 자신이 선교적인 삶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영생이니까.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오면 그 막연했던 부활이 영생이었던 것처럼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자, 나사로가 죽은 것이 부활인가요? 다시 죽잖아요. 죽다가 잠깐 살아나는 거 임사체험 많이 있어요.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본대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잖아요. 심지어 장례 치르려고 그랬는데 일어나는 사람도 있대요. 자, 그런 사건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죽는 게 왜 부활이겠어요? 그거는 부활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런 부활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면은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도 유치부가 복음의 행진을 했는데요. 이러한 이유예요. 내 삶이 선교가 되는 거죠. 내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요즘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합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예수님의 영생을 드러내는 삶인가요? 복음의 전함의 핍박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시고 하늘과 땅도 눈을 감을 만큼 그 수치를 다 당하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다시 그 수치를, 예수님을 당하게 하고 그의 눈을 찌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의 전함으로 내가 조롱받고 핍박받는 것 외에는 영생을 누리는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비판받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고 내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것, 그 열매가 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 과학은 뭔가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정신, 의식, 이거는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요즘 보세요. 자, 우리의 칩을 뇌에 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계속 더 오래 살고 더 유능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떤 운동까지 일어나요? 내 의식을 다운로드 한다 그래요. 자, 지금 우리 어르신들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의식을 다운로드해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생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영생에 대한 고민과 또 그 능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알면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얘기해 주셨는데 엉뚱한 영생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끝은 어딜까요? 그 끝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곳에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생각할 때 이것을 좀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아, 영생은 고무줄이 늘어나듯이 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닐까? 와, 아담이 지금까지 산다면 그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우리 가늠하지 않아요? 아담이 지금까지 산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사니? 진짜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그거는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의미의 영생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없는, 이 세상의 물리 법칙에는 없는, 이 우주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우주 넘어 이런 물리 법칙을 전혀 초월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영생 안에, 그 충만함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번개탄이 된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번개탄이 된 거예요. 뭔지 몰랐던 부활과 뭔지 몰랐던 영생을 목격하고 경험하는데, 만민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모를까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한한 자들도 상남자가 되어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해방 따위는 이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두 기둥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두 축은 바로 바울과 베드로예요. 자, 바울과 베드로의 두 축이라고 사도행전을 이해하면 될 텐데요. 이 두 축은 어떻게 이어지냐? 예루살렘 대 열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처음에 유대인에게 온 거 맞아요.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 맞아요. 구약의 옷을 입고 유대인으로 가신 거 맞아요. 그리고 그 절기 안에 계시고 또 그 율법도 지키시고 다 그 결례도 지키시고 유대인으로 계신 거 맞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다 거기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열방으로 향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그럼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바로 이방인의 관점으로 누가가 쓴 책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어떻게 번지는지, 어떻게 쏟아지는지, 어떻게 열정적으로 전 세계로 향하는지 이방인의 관점으로 목격하면서 쓴 책이 이방인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신나는 어드벤처는 그렇게 이방인 누가를 통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자, 우리 지도를 보실까요? 지금 우리 성경의 얘기, 지금까지 얘기는 이 세계의 중심,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전 세계로 흩어졌을까요? 세상 한가운데 있었던 이 한 나라의, 이 민족의 종교가 전 세계로 펼쳐지는 그 불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행전의 시작은 그러했습니다. 자,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는데요. 자, 로마 제국이 볼 때 예루살렘은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자, 사진이 가렸네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보이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이 예루살렘은 보이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 여기를 수리아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수리아라고 불렀어요. 아, 수리아 지역, 그 유대 이러면 알아먹었어요. 예루살렘 못 알아먹어요. 뭐 예루살렘 뭔지 알 바가 뭐예요? 그 사람 로마 제국 알 바가 없죠. 그냥 수리아 유명하다면 여기에 있는 안디옥이 유명했어요. 로마의 3대 도시죠. 유명하다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유명했겠죠.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요. 그냥 수리아라는 프로방스의 의미인 거예요. 그 지역이 있구나. 수리아라는 지역이 있구나. 우리 몇 가지만 해볼까요? 갈라디아 해볼까요? 시작. 갈라디아. 이렇게 지역을 얘기해. 프로방스인 거예요. 나라의 이름 아니에요. 우리 성경 서신서의 제목이잖아요. 또 얘기해 볼까요? 갑바도기아, 아시아, 본도, 비두니아, 아가야, 마게도냐,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프로방스 지역이 나라의 의미가 아니죠. 우리 마게도냐 갈 거야. 그럼 저쪽에 가는구나. 우리 지금 수리아에 갈 거야. 이런 예루살렘 정도는 중요하지 않았다니까요. 자, 이런 로마 시대의 제1대 황제가 누구였나요? 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들로 삼은 양아들이죠. 1대 황제가 등극할 때 너무나 드라마틱해. 저는 언제나 이 스토리가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그때 예수님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막강한 이 제국의 가장 강력한 대왕이 탄생할 때 예수님도 중요하지. 예루살렘 어딘지 하나도 안 중요한 거기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국의 왕은 한 시대의 왕. 자, 우리 카이사르 이 옥타비아누스의 그 가계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결국은 네로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자기의 피를 어떻게든 물려주려고 예를 쓰지만 잘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여기 어딘가에 태어나 예수님은 그 시대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자 우주의 왕이자 전 창조주의 왕이 정말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 이 얘기도 너무나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자, 만왕의 왕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자, 이럴 때 사도행전이 끝 무렵에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이 끝날 무렵에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그냥 평평하게 가는 것, 쉽게 가는 것도 아니고 죄수로 자기는 기필코 로마로 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갔냐? 이런 탐험을 하고 이것을 오스카 와일드는 탐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죄수로 죽을 종 살동 모든 고비를 넘기면서 가는 게 탐험일까요?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바울과 함께 같이 간 죄수, 군인, 뭐 또 무역하는 사람 모두 다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 힘들게 바다를 익으면서 유라 광풍을 맞으면서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에 도착해서 제국의 중심부에 복음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죠. 자, 처음 베이스 캠프는 안디옥에 잡았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 이제 죽으러 가는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죽으러 가는 이 길은 내가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인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로마를 제2의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제 내 복음은 전 세계로 향할 거야 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 광풍을 헤치면서 지금 죄수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고비를 맞고 사도행전이 끝날 즈음에는 정말 그 복음이 로마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저 너무나 놀랍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그냥 여기 살으셨어요. 자,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죠. 가끔은 이방. 자, 여기서 수르보니게 아들도 고쳐주시고요. 과부의 아이들도 고쳐주시고 또 여기 또 이쪽 지역에도 가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구약에 말하면 블레셋 지역이죠. 자, 로마에서 유대인이 너무 미워하고 너무 증오해서 다 쫓아내버리고 아예 이 나라 이름을 블레셋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지도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적어져 있죠. 자, 블레셋이란 말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죠. 자, 얼마나 유대인을 싫어했으면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정말 가장 오랫동안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왕 나온 거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가사가 지금 가자 지구겠죠. 이곳이 지금 가자 지구고요. 성경에 자꾸 나오는 이 요바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텔라비브이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가이사라가 있죠. 이 가이사라가 총독이 주둔하는 로마의 군대가 있었던 곳이에요. 가이사라 이런 황제를 기념하는 그런 도시고요. 그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는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도 있죠. 이곳은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지역과 오늘날의 지역을 비교해서 함께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되고 진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을 딛고 밥도 먹고 그렇게 사신 곳이에요. 없었던 어떤 신화를 가져와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삶을 전부 다 녹여 있는 이방인이 본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냥 내가 고안에 제자가 뜬 게 아니라 이방인 리서치해가지고 연구해서 조사해서 시간 순서대로 쓴 것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이제 만민에게 전하라는 마지막 미션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에게 최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 아까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대에 있는 군대 지휘관 고넬료에게 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더러운 거 먹지 않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상으로 3번 나타나서 고넬료를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 뜨거웠지만 이 복음이 이 중요한 복음이 이방으로 간다 잘 몰랐어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시작은 자, 고넬료에게
퍼지게 된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도 똑같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동기가 지금 사도행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됐고요. 사도행전은 지금 사도행전 이 기간이겠죠. 이가 마지막 로마 제국으로 가는 그 로마 감옥으로 수감되는 그 시작에서 머물러 있고요. 나머지는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나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서 썼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편지니까 그곳으로 보내는 거겠죠. 편지를 쓴 곳에서 편지를 수신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야. 고린도 전서를 내가 받았다. 고린도에서 받았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에서 쓴 게 아니겠죠. 자, 맞아요. 에베소에서 썼네요. 이렇게 지역별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보내는 편지인 거죠. 자, 이렇게 헬라권하고 라틴권이랑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기로까지 우리가 익숙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자, 나 이제 로마 간다 하는 곳이 로마서예요. 나 이제 로마 갈 거니까 나 좀 잘 준비해주고 나 이거 들고 전 세계 끝까지 갈 거니까 나 잘 도와줘. 이렇게 로마에 있는 곳에 편지를 보내는 거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서 마지막 감옥에서 또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크게 이쪽이 헬라권이고 이쪽이 라틴권이라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복음의 번짐, 이 불길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자, 집사님인 거죠. 스테반 집, 우리 여기 집사님 많으시죠? 우리 집사님이 순교하신 순교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돌을 무지막지하게 맞고 얼굴이고 몸이고 어디도 다 맞았는데 스테반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자기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이제 승기하셔서 왕으로 더 이상 처참하게 죽고 종으로 죽는 그 모습이 아니라 승기하셔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직접.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자기의 순교가 영광인 거예요. 스테반의 순교는 세계의 파장을 일으켰어요. 3 해볼까요? 세계의 파장으로 동시다발로 시작돼서 물론 시작점은 똑같았지만 끝점은 다 달라요. 자, 3가지의 전파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사마리아 교회가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싫어했나요? 사마리아 사람 상종을 안 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힘들게 뺑뺑 돌아가도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로 빌립 집사님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가사까지 가서 이디오피아 리시 간다게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지역이었죠. 아소도, 루타, 료빠, 가이사라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전도 여행을 했어요. 놀랍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서는 자 이렇게 집사님들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열심히 하고 다져놓으면 본부에서 가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조직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자기 온 몸을 다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전도해 놓으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들어가면서 다시 단단히 하게 돼서 다시 한번 이 지역을 돌고 튼튼하게 하면서 더 확신을 주는 거죠. 사도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서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의 전도가 다시 폭발하게 된다. 제 1파였네요. 그럼 2파는 뭘까요? 2파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아직까지는 사울이겠네요. 사울은 정말 열심히 특심이어서 스테반의 순교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 조종했던 사람이죠. 자, 저런 사람은 죽어도 너무 당연해. 저런
근본 없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없어져야 돼라고 생각하고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있었죠. 조종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특심으로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다메섹으로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잡아와서 스데반처럼 되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능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죠. 다메섹으로 쫓아갔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잡아가지고 그 행정 명령을 받아서 다 잡아와서 스데반처럼 자기 눈 앞에서 순교 아니 벌 받는 걸 보고 싶었겠죠. 다메섹까지 쫓아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나요? 자,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자, 눈이 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눈이 낮게 되었지만 평생 눈의 가시처럼 눈이 침침하고 어두웠다고 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얘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바로 사도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를 떠돌다가 은둔의 시간을 보내요. 여기서 몇 년의 은둔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3년을 보내요.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악, 자기의 어리석음, 그리고 예수님을 못 알아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이 영혼의 은둔의 시간 3년 동안 그 컴컴한 곳을 다니면서 내 영혼의 어두운 시간이라고 고백할 만큼 그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컴백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아유 어서 오세요 했을까요? 사도 이제 이 사울이었던 사람을 보자 다 경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냐고, 빨리 가라고 하라고. 아무리 내가 변화됐고 회심했고 예수님 만났고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아직 때가 아니겠죠. 자, 바나바가 고향에 잠깐 가 있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에 합류하지 못하고 자, 이렇게 자기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몇 년 있었을까요? 다소에서 몇 년 있었을까요? 다소에서 10년을 있었어요. 자, 3년 동안 은둔의 시간을 보내고 금이 환영은커녕 그리스도인이 되어온 자기 아들, 그 아버지 마음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의 학파에 그 열심히 특심인 아들로 삼은 그 열혈한 그 학구열을 다해서 가말리의 학파로 보내놨더니 유능한 바리새인으로 넘버 몇 번까지 올라간 자기 아들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다소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바로 사도로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지내게 되었어요. 총 13년을 바울은 이렇게 지낸 거예요. 자, 우리가 바울이 바로 회심하고 사도로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 마지막에 또 세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나요? 근데 지금 베드로도 전파하면 3,000명, 5,000명씩 다 믿고 지금 모르긴 몰라도 다소에 가서 얼마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예루살렘의 핍박이니까 오직 사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나가야 돼. 다 나가고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끝나고 오면 헌금 갖다 주고, 끝나고 오면 헌금 갖다 주고, 얼마나 더 많이 모아서 갖다 줄까, 얼마나 더 많이 모금해서 갖다 줄까, 이 고민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빚진 자니까. 우리 이방은 유대인에게 복음 빚진 자니까, 예루살렘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맨날 헌금 걷어. 자, 마저도 억울한 누명을 써도 자, 그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일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자생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 이렇게 흩어져서 가이사라 쪽으로 가고요. 이 베니게 쪽, 페니키아죠.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죠. 이곳에서 그레데, 히프로스 섬이죠. 여기로 가서 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한 이곳을 지나서 아, 여기가 좋네. 여기가 진짜 좋은 곳이야. 이쪽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선교하기 되게 좋은 곳인데 우리 여기에 교회 짓자. 자생적으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한번 해볼까요? 시작.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예요. 와, 이렇게 이방인이 교회를 세우면 예루살렘에서 누가 간다고요?
본부에서 가는 거죠. 타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서 목사님을 보내냐? 자, 바나바. 자, 바나바가 여기 일대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이방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면 본부 사도들은 가만히 헌금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가서 다시 세우고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고 예수님 얘기 다 해주고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해줬다는 그런 얘기,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을 지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이시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담대하거나 거침이 없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에서 담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낫기도 하고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역사가 있었죠.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뜨거움이 이 성령의 불길이 오늘 우리 있는 이 영신교회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흥미진진한 어드벤처 정도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은 세상에 없는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리니 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셨습니까? 네. 그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배를 향해서 우리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불길은 전 세계에, 전 세대에 펼쳐지며 오늘날 앞으로도 타오를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믿음 안에 거하는 신자에게 이미 영생을 산 것처럼 우리의 선교적인 삶이 영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이, 그런 선교적인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에 아버지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의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손에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가난한 곳에 섬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권능의 손을 우리에게 잡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그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하는 말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아픈 자를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미션이고 정의이고 하나님의 사는 나라를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앞으로 우리 화면에 있는 환호 기도와 또 우리 개인 기도를 하고 귀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